우리가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입니다. 이번 주간이죠. 이 땅에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서 아마 전쟁은 가장 비극적 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는 것만도, 뉴스를 듣는 것만 해도 참 참혹한 일인데, 직접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참혹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서 아마 절대로 결단코 전쟁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방을 든든하게 하여 또 그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침공하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잘 키워서 공격용이 아니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신명기 32장은 소위 말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본문과 같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리적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약 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고, 뿐만 아니라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내지는 광야 40년 여정의 삶을 살았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모세는 조만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백성들을 바라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였다면, 모세가 죽은 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당면하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꿀팁 같은 묘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도록 하여라 하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한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인데, 그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 내용서부터 모세가 순종한 내용 부분까지 좀 깁니다만은 내가 이제 요절을 탁탁 짚어주면은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31장 19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써서, 너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 만든 노래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라 했고, 그 다음에 31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순종했다는 얘기지요.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끝까지 읽어 들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철저하게 순종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딱 들어와서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겠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늘이 뭐 듣고 땅이 무슨 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증거해서 증인 삼아서 지금 이렇게 마치 사람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인 쪽으로 이제 점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은 9절인데 앞에 8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기업과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수가 많았다면 큰 땅을 줬겠지요. 수가 적었다면 아마 작은 땅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너는 아시아에 살아라, 너는 아프리카에 살아라, 너는 유럽에 살아라, 남미에 살아라, 북미에 살아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좀 뒤집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약 우리나라 와서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살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시아는 어떤 인종이 살고 아프리카는 어떤 사람, 또 유럽은 어떤 사람이 살고 남미나 북미는 어떤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막 뒤집어서 많이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막 이렇게 원시인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 또 아프리카에서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미 머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의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각 나라 각 족속을 나누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살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순위 나라가 이래 그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각 나라 각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지도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을 잠시 언급했는데, 이를테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혈통을 몇으로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와 섭리 속에서 나라들이 각 족속들이 세워지고 또 이 땅에 이제 나라를 형성해서 국가를 형성해서 차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메인 본문인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자기 백성이냐면은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목, 할당, 소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상속된 유산이라고 이제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가 뭔가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분기 삼아주시고 자신의 몫을 삼아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그가 뭘 행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황무지 한번 생각해요. 황무지 땅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석하면은 그들이 가장 힘든 고통 중에 거하며 희망 제로의 상태 가운데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만나시고 했는데 만나시고는 히브리 말로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어쩌다가 쓱 본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길을 잃은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방황할 때,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까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펴주셨냐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해석하면은 눈의 작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 안에 작은 사람.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눈동자를 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이 작으면은 곤란추레이션 하겠죠. 그러나 까집어서 뒤집어서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매우 작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이런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동자는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가령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착 움직입니다. 더욱이 각종 이물질이 눈 아래 들어오려고 하면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서 작은 먼지 티끌이라도 들어갔다 싶으면 금세 눈물이 나와서 이 먼지나 티끌 같은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잖아요. 놀랍지도 않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 1억 개가 아니라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은 눈동자가 탁 감지하고 자동으로 눈꺼풀이 이게 뭐 지시해서 그런 게 있어요. 반사적으로 그냥 탁 눈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탁 대두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딱 반응을 보인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과 같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장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독수리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으로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날아야 되겠다.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때 요 시점이 되면은 둥지를 막 흔들어서 일부러 막 집을 막 흐트러 버리죠. 그리고 그 새끼를 집어서 높이 올린 다음에 떨굽니다. 그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나 죽인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져서 거의 땅에 착지하기 전에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싹 펴가지고 등에다가 살짝 앉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죠. 그로 인해서 독수리 새끼가 담력도 또 엄마가 나를 이런 높은 곳에 올려가는 것은 절대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혼자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눈치채고 이제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퍼덕퍼덕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설프게 날겠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퍼덕퍼덕 날겠죠. 어설프게 날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 새끼가 요령도 알고 날개짓도 하다 보면은 하늘의 제왕인 창공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굴탕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죽거나 멸망하거나 끝장나는 이런 것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피할 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마치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누가 또 다른 어떤 신이 여러 신이 합작을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단독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직 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선언적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홀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듯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 않아요? 누가 보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당군이 보호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애국가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의 여정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 또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선택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하나님의 날개 등에 업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혹여나 광야 같은 인생사에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날아오르지 못할 때는 친히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 건데 신앙의 요점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의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며 하나님의 유산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